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런 위임 대명령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특별히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직분 안에 감춰져 있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갖고 또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갖게 되지만 이런 것들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런 직분을 주시는 분은 첫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라고 11절에 얘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교회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그분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시대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보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배웠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 그가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사도 가운데 특별하게 또 한 명이 선택된 사도가 사도 바울인 거죠. 이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각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지역마다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사도의 직분을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셨잖아요. 직접 보게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죠. 그들끼리 또 둘씩 짝져서 모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연습을 시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각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능력을 행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알고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놀라운 이 복음을 세상 여러 곳곳에 나아가서 증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얼긋하게 하나님 전하는 대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준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고,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셨던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보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또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잡고 보았던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 다 그 사람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120명의 문도, 500여 명의 형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3,000명씩,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 따랐던 그 무리들이 그만 됐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5,000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후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구원자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고대했던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런 것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오늘날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아무나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작은 그래요. 그렇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복음이 더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고 봅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네, 교사들이 또 따로 있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본문의 입각에서 이해한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또 교사가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뭘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고, 이외에도 다른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다 여기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더 많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네. 우리는 더 많아요. 이름이 이제는 이분들 외에도 장로, 권사, 집사, 그렇죠? 구역장, 그 다음에 이런 성가대 지휘자, 주일학교 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직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죠. 물론 또 재정부, 또 뭐였어요? 교회 행정부, 이런 거, 그리고 전도부, 선교부 이래가지고 여러 부서를 나눠가지고 각자 맡은 직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직분들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그 직분 가운데서 강건해져 감도 있지만 성도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든든하고 건강해야 돼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 이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섬기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하게 하는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은사로 나타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은사를 드러낼 때 그런 우리 각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서 균등하고 또 온전하게 드러날 때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직분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12절 상반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에는 나도 직분자도 온전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직분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직분자로 세움받을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지체 어느 것 하나가 연약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온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우리는 직분자들이 먼저 보고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한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봉사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죠. 봉사라는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섬긴다라는 얘기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본연의 임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도 가진 하나의 이 교회의 생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섬김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게 하는 일이 이제 그 모습을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명령을 내려 들어라. 들어줘요. 이게 뭐요?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섬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의 생명성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연합해서 뭘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를. 그렇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이루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 몸된 우리 각 교회들이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성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로 나아갔을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유일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독특하고 특별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해서
교회가 이제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자라서 성숙해지고, 그러면 이제는 유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이 섬김의 모습을 주시고 계시고, 우린 그 섬김 가운데 섰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직분을 주셔서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단지 자그마한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역사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올 교회들도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직분에 이제 충실하게 곧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잘 드러내냐에 따라서, 이 섬김을 잘 교회 안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만큼 건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측정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어떻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과 형색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는 부족한 점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려고 하고, 항상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됨을 나타내고 협력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너와 내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이 말은 단지 교회를 세운다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비유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곧 이 말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고 생명이 하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이런 말이죠. 이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 우주 가운데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머리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내 교회, 너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관념, 그리고 또한 우주적인 교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들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내 교회만을, 내 교회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아들만 생각하고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딸도 내 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단 말이죠. 내 교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서 연합돼서 하나가 된 교회. 이래서 내 교회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직분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단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러면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 직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체적인 삶, 전인격적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있는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처럼 이웃을 섬기는 데 나아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거나 연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나타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우리 성령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